소망의 사람이 되자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소원과 소망의 차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원은 뭐냐? 여러분들 다 소원이 있으십니까? 소원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열망하고 바라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은 출발이 뭐냐?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뭐냐? 소망은 똑같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열망하는 건데 출발이 달라요.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이 기대하고 열망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셨다면요, 그게 너무너무 정말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앞으로는 큰 기대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원과 어떻게 보면 소망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나에게 없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새 소망, 새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소망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소망을 합니까? 예. 어떤 가정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세계적으로 똑똑한 자녀로 키우고 싶었어요. 이건 누구나 다 부모님은 소원하고 있죠. 똑똑한 자녀로, 정말 세계에서 유명한 자녀로 키우고 싶어서 우유를 뭘 먹였는가?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대요. 그래서 세계적인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서 키웠는데,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조금 거기는 못 미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우유를 서울대학이라도 가라고 서울 우유로 이렇게 말을 갈아탔답니다. 서울 우유로 갈아타서 열심히 또 이렇게 뒷받침했는데 조금 갈수록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엔 뭐가 됐을까요? 연세 우유로. 연세 우유로 또 이제 우유를 바꿨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점점 공부도 안 하고 막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유를 바꿨어요. 건국 우유로. 네. 건국 우유로 바꿨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도저히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방으로 가라. 그래서 저지방 우유로 저지방 우유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3이 됐는데도 영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유를 바꿨어요. 뭐로? 3.4 우유로. 그래서 3년제든 4년제든 아무데나 가라. 예. 그러다가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다른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우리는 매일 우유를 먹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매일 그냥 일어나서 학교만 가주면 감사하다. 매일 일어나서 얘가 다른 데 빗나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안 빠지고 학교만 가도 감사하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요, 우리도 막 소원을 갖고 있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도 얼마나 소원을 갖습니까? 그죠? 사업하신 분들 이런 큰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보다 보면 갈수록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가졌던 꿈들이 좌절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성적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적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모와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자녀 한 사람 다 위대하게 생각하세요. 존귀하게 생각하세요. 예? 그 존귀한 눈으로 항상 우리를 바라보세요. 어느 한 사람도 여러분 그대로 끝나야 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멋지게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안데르센이란 세계적인 문호가 그렇게 되게 된 동기가 있는데, 이 안데르센이 11살에 처음으로 작품을 조금 써서 누군가에게 보여줬더니 아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작품이라고 썼냐? 이것이 무슨 글이냐?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데, 여러분 그래 풀이 팍 죽어가지고 집에 갔답니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걔를 꽃밭으로 데려가면서 야 봐라, 이 막 이제 돋아난 잎새는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이 보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자라서 큰 열매를 거두고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넌 앞으로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소망을 줬대요. 여러분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 다 가치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고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런 결과를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내 꿈이 못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소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소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죠? 소망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들은요 소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소망의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정말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참 소망을 가져야 될 텐데 사람은요 음식이 없으면 40일을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40일까지는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물이 없어도 한 3일 정도는 예, 충분히 예, 버틸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일주일도 버틸 수 있어요. 공기가 없으면 얼마나 버틸까? 한 8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대요. 저는 한 2분도 못 버틸 것 같은데 8분까지는 버틸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1초도 살 수 없는 게 사실 인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자체가 그건 지옥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소망의 사람은 보십시다. 이 소망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소망의 사람은 과거형으로 살지 않습니다. 과거형으로 산다는 게 뭐냐? 굉장히 맨날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풍랑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배 지금 276명이 탄 배가 여러분 풍랑이 너무 심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것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살 수가 없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 풍랑이 며칠이 지나도 전혀 기미가 안 보여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들 상황이,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계속 힘들고 나아질 기미가 없고, 야, 우리는 이대로 죽겠구나, 이대로 끝나겠구나 라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은 그것을 바꾼다는 사실, 소망의 사람은 그것을 바꾼다는 사실, 소망의 사람은 그것을 여러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22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거래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21절과 22절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21절이 뭐냐면요, 21절은 바울의 자기 말을 안 듣고 이 풍랑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바울이 이 배가 지금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 나가면 큰 위기가 올 것이다, 바울이 여러분 선장과 선주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백부장에게도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어떻게 됐어요? 풍랑을 만나서 그냥 나가서 큰 낭패를 본 겁니다. 항해에 그냥 출발했다가,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 과거에 대한 후회와 그 과거에 대한 회한이 남을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21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때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남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적인 후회와 계속적인 여러분 자기에 대한 자책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소망의 사람은 과거로 살지 않는다는 거. 과거에 여러분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과거에 내 뜻이 분명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현실이 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거형으로 살면 안 돼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과거형으로 살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형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때 잘못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괴로워하면서, 자책하면서, 그리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답이 있을까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이건 누구를 자책하고 누구를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사실 그 다음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 과거에 자꾸 연연하지 마세요. 과거 때문에 계속 불행하게 살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바꿀 수 있습니까? 과거를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 못한 거 여러분 과거에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해 볼까요? 끝났어요? 못 돌아가요? 그죠? 여기 옛날에 한 10년 전, 20년 전 공부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 크게 되실 분들이 많아. 제가 보니까 옛날에 안 했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예. 이미 우리는 지나갔어요. 거기에 돌아갈 수 없어. 그 시간은 우리는 갈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예. 바울은 그거 자기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말만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소망의 사람은요, 과거를 살지 않고 미래와 현재를 사는 사람이에요. 미래형으로 현재를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과거 때문에 포로 잡힌 인생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걸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도 자유함을 얻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오늘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구원의 여망이었고 살 희망이었고 모든 게 다 끝났어,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러나 소망의 사람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배만 타격을 입을 것이다. 배는 조금 우리가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러나 한 명도 죽지 않는다. 한 명도 생명을 건드릴 자는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미래를 사는 사람이고 그 미래의 기대감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니 그리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시편 46편 1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들으면 살아납니다. 이번에 우리 왕의 울자매 결혼식 할 때 주례하셨던 목사님, 제가 이제 요즘 지난 다니엘 기도 이후에 텔레비를 연속극을 뭐가 싹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CT에서나 CBS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시청을 하는데 그 주례 목사님, 제가 그날 예배 때 가서 축도를 하고 했지만 그 주례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나오셨네. 우리가 이제 예식 때 가서 만났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시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임신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불행했던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참 많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같이 또 신방 가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안수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임신이 됐어요. 이야, 할렐루야. 이때 아멘 하면 본인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텐데. 예. 아멘도 안 하시고 입을 딱 닫고 계시네. 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아멘 하십시오. 그럼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 임신이 됐는데 야, 그래서 너무 교인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목사님도 좋아하고 당사자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막 기쁨으로 이렇게 이제 아기를 이제 가져서 4개월이 지나갔는데 근데 이게 몸이 좀 안 좋아지더니 유산기가 있다고 하는 그 이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얼마나 참 매달리고 기도를 했겠어요. 야, 근데 이게 웬일이요? 유산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망이란 게 말할 수 없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왜? 아니 원래부터 그랬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안수기도 받고 온 교인이 매달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자는데 이게 몇 달 만에 또 갑자기 또 하나님이 데려가셨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크게 걱정한 거예요. 왜? 저분이 아기는 고사하고 저분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나님에게 대한 실망으로 저분이 좌절하고 낙심하면 어떡하나. 그게 너무 이 분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목사님이 그럴 때는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이 목사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이후에도 기도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참 답답하고 자기 일보다 더 답답하니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로 이제 수넴 여인이 아기를 갖는데 그 애가 또 나중에 죽어요. 병으로 좀 컸을 때. 근데 엘리사가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살리는 그런 마음이 이 기도 중에 본인에게 들었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신방을 갔대요. 근데 막 이번에 가서 안 되면 어떡하냐고 목사님 다음에 천천히 가시라고 그런데도 본인이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어서 가서 그리고 다시 그 가정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임신이 됐어요.
아멘.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은 뭐 하시는 분이요? 예. 그래서 임신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순조롭게 태어났어. 지금 교회에서 잘 자라고 있다고. 예. 그 말씀을 예배 중에 하시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말씀 하시면서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참 이거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믿는 소망의 사람이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과정에 내가 또 줄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하셨을 때 있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다가 기도하다가 혹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주시는 분이고 더 큰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 들어라 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그것을 깨끗이 바꿔야 되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건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소망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몇 가지를 우리가 오늘 실천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소속감. 예. 여러분들이 아주 하나님에게 확실히 소속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했습니까? 절망에 속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우리가 여러분 발을 한 걸음 올려놓으면 안 돼요. 거긴 절망에 여러분 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에게 속해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이게 바울은 이렇게 남들이 다 절망할 때 소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인가? 23절을 보면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속한 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난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속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달라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절망 때 예배드려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요. 23절을 보면 내가 속한 바 곧이란 말은 같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면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섬기라는 것은 영어로 NIV에는 serve라는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섬기다는 말과 함께 예배하다는 말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누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이 다 두려워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 가정을 안심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을 안심시키고 그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절망 중에 그 밤에 어젯밤에 뭘 한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정말 절망하고 있을 때 예배드린 거예요. 자,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내가 속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사자를 보내주셨다 이 말이죠. 그 사자가 나에게 뭐라고 좋은 메시지를 갖고 왔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왜?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자 했으니까. 그 황제에게 서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너를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도록 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면 힘들 때일수록 예배를 드려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바울처럼 어젯밤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멀리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유턴이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유턴한 분들의 그 간정이 있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읽어드릴게요. 최나래라는 34살 정도 되는 여자인데 이분이 돌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상실감이 너무 컸는데 어머니를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다니다가 이분에게 약간 변화가 일었는데 그것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바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떠나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이 자매에게 일어난 거예요. 사랑니를 뽑다가 의료사고가 일어났어요. 사랑니 뽑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하다고 그래요. 의사들이. 이 사랑니를 뽑다가 이 고름이 폐 다른 장기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랑니 뽑으러 갔다가 중환자실로 갔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그냥 병원에 누워버린 거예요. 인생이란 게 참 여러분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빨 사랑니 하나 뽑으러 갔는데 그냥 어마어마한 의료사고가 일어나서 중환자가 되어서 거기서 여러 달을 중환자실에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누워서 이 자매님이 들은 게 뭐냐? 기독교 방송이에요.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이분에게 뭐가 다시 생겼나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아멘. 내가 주님의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지. 이것이 다시 이 자매에게 막 불일 듯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감이 너무너무 옅어졌다가 어머니의 신앙에 묻어서 가다가 고난과 환난을 당해서 비로소 자기의 신앙으로 일어서게 된 거예요. 물론 병원에 있으니까 일어나지 못했죠. 누워서 달라진 건 뭐냐? 내 소속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메시지가 뭐예요?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이 자매에게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이 생겼어요. 일어나야지. 고침받아야지. 아멘. 새롭게 돼야지. 그런 소원이 생겨서 소망이 생겼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적적으로 도저히 온 장기에 염증이 다 퍼져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러분 몇 번의 그 수술 끝에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깨끗이 고침받고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그 가운데서 회복돼서 나왔어요. 절망의 순간이죠. 거기 자기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뭘 들은 거죠? 그 병상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마치 바울이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함께하는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는 앞으로 더 가야 될 사람이다. 너와 함께하는 자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탈 때도 잘 보고 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사명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요, 그 비행기는 안전해요. 할렐루야.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안전해. 배 탈 때도 사명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사람 옆에 있어야 돼. 그죠? 하나님이 살려줄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너와 함께하는 자도 다 살려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리를 잘 앉아야 돼요. 자리를 잘 앉아야 돼. 좋은 사람하고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하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의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되고,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따라서 믿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어야 돼요. 지금 풍랑을 보거나 이 환경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믿어야 돼요. 너는 로마까지 갈 것이다. 배는 조금 타격이 있겠지만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25절 26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소망의 사람이에요. 풍랑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깨져가는 배를 여러분 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살 것이다. 너와 함께 한 자도 다 산다. 이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따라서 소망의 사람은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뭐라 그래? 다른 사람 안심시키고 나서 뭐라 그러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이 지중해가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이 큰데 배라고 해봤자 여러분 그때 그 배가 뭐 얼마나 컸겠어요?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 그렇게 표류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산다,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믿다 보니까 뭐라 그래?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 배가 표류해 가다가 어디에 걸린다고요? 섬에 걸릴 것이다. 무슨 섬이 됐든지 하여튼 섬이 나타나서 이 배는 거기에 걸릴 것이다. 섬에 착륙하게 될 것이다.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의 사람은요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배는 반드시 착륙하게 될 것이다. 우리 배는 반드시 상륙하게 될 것이다. 우리 배는 섬에 걸릴 것이다. 여러분 섬이 없다니까요. 섬이 꼭 걸린다는 보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선포해야 돼요. 선포.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저도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저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세요. 선포.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11년 됐어요. 11년 됐는데 이 올곳은 너무 이동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항상 매년 등록교인이 참 많았어요. 40여 명씩. 근데 연말에는 항상 또 그만큼 나갔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11년 됐는데 마음을 지금은 이제 많이 비우고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예수님만을 믿으면 어디로 가시든지 뭐 대한민국에 어디로 가시든지 지금 폴란드 가 계신 우리 교인도 있고 그죠? 전라도 내려가신 뭐 딸기 농사한다고 합천에 가 있는 분, 뭐 별 여러 군데로 다 흩어져 계신데 충청도 가 계신 분, 뭐 이천에 가 계신 분, 포항에 이번에 지진 만남 포항에도 계시고 전국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소망의 예수님만 믿으면 그분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제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초자연적으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딱 있어. 그게 뭐냐? 1+1. 여러분 슈퍼 가면 뭐 있죠? 1+1이잖아요. 1 더하기 1. 여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다른 좋은 걸 플러스 1로 예비해 놓고 계시다. 아멘 좀 크게 해봅시다. 그게 제 마음에 막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1+1. 슈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1+1을 주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뭔가 좋은 선물을 주실 것 같은 막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소망이에요, 소망. 저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여러분의 삶에도 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둠이 떠나가고요, 밝음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